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다른 제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해도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실업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거 다 받으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아멘으로 다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놓이게 될 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설교가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책이라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갈 때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한 청년이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허허허. 아니 설교자분, 나는 그러면 죄책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러자 그 설교가가 그 청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요, 죽어있는 시체 위에다가 냉장고를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나 느끼지 못하겠나? 에이, 어떻게 시체가 무게를 느껴요? 바로 그 말일세.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아무리 죄책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 자네 같은 사람이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죄책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네.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이 죄책이 다가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과 같이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바로 그 죄책이 삐져나온 송곳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끝에를 조금 베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고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다윗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팔딱팔딱 내가 죄가를 느끼는데 도리어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참수해서 나는 별 수 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누군가 와서 지금 당장 코끝에서 호흡이 거두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주저하면서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왜 이런 삶이 이루어질까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텅텅 비어있는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는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거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휴대폰을 사줬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그 모든 성도님들한테 교구 사무실에서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폴더폰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바꾸셨냐니까 권사님 말씀이 전화가 오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열기만 하면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옛날 폰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도 아무리 최신형일지라도 아는 만큼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얼마만큼 내가 복음을 아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실업인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생각지 않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는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물러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그것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굴을 붉히며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법을 하나 어기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양손을 막 흔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격차, 많이 알고 모르는 사람을 다 모아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는 자신의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시켜갖고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한숨 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자식과 같이 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나그네가 오자 자신의 양을,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는 그를 갖다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가 누구냐? 내가 당장 그를 단칼에 베겠다고 얘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다윗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는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죄악, 죄과 죄, 이 말들은 잘 구분이 안 되고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타야입니다. 하타야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난 어떠한 표적에서 일탈하는 모든 행동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같이 내가 원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것, 그 결과가 잘못되는 것을 하타야,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온입니다. 이 아온은 어떤 거냐? 사악한 겁니다. 이니코티라고 하는 단어로 다윗과 같이 사악하게 누구를 죽이고자요? 자신이 죄를 감추고자 생각과 마음을 통틀어서 바로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사악한 죄를 아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팻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다 벗어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울왕이 범죄했던 그와 같은 죄를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특성과 기준을 보게 되면 이 하타야, 아온, 팻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500ml짜리 이 깨끗한 물이 있어도 이 안에 어떻게 해요?
오줌이 한 방울 들어가면 이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이라고 하신 분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500ml 생수병에 그 물이 맑은 물일지라도 오줌이 한 방울 들어가면 오염이 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단 한 번의 생각으로 범죄를 지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자신들은 죄를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율법을 따랐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명까지 그 죄를 끌어내렸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인생들은요, 망망대, 죄의 망망대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절대절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을 때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된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두 번째로 죄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보였던 태도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두 번째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고 보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느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아.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옳은 사람, 자신의 뜻만이 올바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부패와 연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런 죄의 확장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끊임없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잣대로 보는 율법의 유대인과 같은 삶이 되기에 그 율법 안에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은 자신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너나 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라 잘하세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되느냐? 그가 과거에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지식과 경험으로 높임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반 뭔가 좀 잘못된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자 수많은 물고기가 가득 차서 자신의 배로 감당이 안 돼서 동무의 배를 불러서 2배에다가 가득 채우고 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이 죄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빈배가 물고기가 가득 찬 만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보면서도 그 다윗이 다시 생명의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할 때 어디 가서 근심해야 되느냐? 점집에 가서 근심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춤추는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나 이런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취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갈 수 없어도 같은 팀들에게 가서 보면요, 점잖게 좋은 학교 나오고 저희 동료와 선배나 후배들이요, 넥타이 딱 매고 기가 막힙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2시간 지나면요, 이 넥타이가 이 머리에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옷은 다 흐트러져 갖고 무슨 젖은 걸레같이 저기저기에 다 누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나중에 다 깨워서 핸드폰 챙겨서 차 태워 보내는 게 제 일이었던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겠다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외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주심을 통하여 기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변을 부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실업인들, 여기 계신 분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권세를 알아요. 제가 40살에 여의도 들어와서 처음 했던 사역이요, 사역자 훈련소에서 우리 목회자님들 섬기고 또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기에 스태프로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물통을 닦고, 그리고 그분들 다 강의 잘 들게끔 모든 걸 하고 하루 종일 캠코더를 가지고 녹화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는데 교회 오면 말씀 전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성도님도 하고 다닐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이 카메라를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어떨까요? 막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안 되겠는지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의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간이 부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간땡이가 부었던 사람입니다. 간이 부으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을 좀 좋게 지어주셔야 되는데 이분은 운동만 하면 건강할 거니까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이후부터는요, 뭔 일만 있으면 챙겨줄 생각 안 하고요, 가서 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그 연약의 자리에서 무엇을 외쳤냐면 이 고린도서 6장 10절을 외쳤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외치며 나갈 때마다 제 머리를 눌렀던 그 연약함이 싹 사라지면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 시로벤 가운데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고 나가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줄까요?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바로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열고 소유하는 세 가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자꾸 구속 그러면 은팔찌를 끼고 뭔가 잡혀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한문으로서 건질 구, 속바칠 속, 바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멀쩡한데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슴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호주머니의 소유를 털어서 그 노예상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노예상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 노예를 나한테 달라. 그리고 그 노예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이제는 너는 자유다. 너는 기쁨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노예한테만 주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업적인 용어로 자신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담대한 속량의 이 열쇠를 가지고 올 한 해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이 왜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6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의 말에 따라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요, 야,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된다. 축제 가정에 장자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은 처절하니만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친대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데 나도 장자이니 죽음을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에 떠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정 다 축제와 두려움을 떨었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두 가정 중에 어떠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축제이건 두려움에 떨었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두 가정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죽이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이제는 사업자에 가시면 늘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죄에서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같이 바로 그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와 회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빠져나온 것과 같이 죄와 허물에서 우리도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속량, 바로 상업 용어라면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말씀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내 죄가 아직도 있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기느냐? 지금 코끝에 호흡이 거두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신 이 칭의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법적인 용어로 단회적으로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사면해 줬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이제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신 분이 잡혀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죽이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은 죄를 졌는데, 자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소리를 듣고는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사면을 받고 나옵니다. 바로 법적인 용어 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사면을 받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서 사면을 받아서 이제는 너는 죄를 졌으나 죄가 없는 자와 같이 의롭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열쇠, 축복의 열쇠인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원수마귀가 화살로 불화살로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과 죄로 참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받았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바로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집가에 가서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그가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자기의 등허리에 꼬리표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그 꼬리표가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되면서 자신의 뒤통수를 따끔따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외쳐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동행하셔서 끊임없이 삶이 광야하여 무거워질 때마다 갈보리의 십자가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밑에 가면 죄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밑에 가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무너졌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면해 주신,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또 다른 대통령이 사면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사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 하나님과의 화목의 단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단계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장,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과 같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믿음과 내 공로를 가지고 뭔가 구원의 삶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누구의 피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죄책과 참소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그 보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실업인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셔 나가면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과 같이 100배의 능력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올 한 해 넉넉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시려빈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간다면 엘리야가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사르밧가부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같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에 까닭없이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당기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죄를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이 세 가지의 열쇠 하나님 앞에서 속량과 구속과 또 칭의와 이 화목의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신다면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넉넉한 은혜가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에 흡이 거두어져서 천국에 가시면요 너 어떻게 왔냐 물어보시면요 내가 뭐 했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천국에 들어가려냐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낭낭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들을 다 맞이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